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 14절에서 20절,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찾아서 읽으시기 조금 불편하시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시고요. 아니 힘드신 분들은 주보 뒤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이선영 목사님 나오셔서 사이렌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회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국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구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이렌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렌, 제가 사이렌 소리 많이 들으시죠? 어디서 들으시나요? 민방위. 네, 민방위할 때 들으시고 또 우리가 많이 불났을 때. 네, 불났을 때 들으시고 구급차 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유래는 그리스 문학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스 문학에
그 아주 유명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거기 안에 사이렌에 대한 유래가 나옵니다. 오디세이아뿐 아니라 오르페우스, 그래서 신화에서 오르페우스에서도 이 사이렌이 나옵니다.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주인공 오디세이아는 모험을 하지요. 그런데 그 여러 모험 중에서 그 세이렌의 바다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비를 만납니다. 세이렌, 지금은 사이렌이라고 얘기를 아까 저희들 했지만 원래는 세이렌입니다. 그래서 세이렌의 바다를 통과해야만 하는 고비를 만나는데 왜 이 고비가 되는가? 이 바다를 건널 때에는 세이렌이라는 어떤 신비한 그 존재와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이렌은 아주 얼굴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너무 심해서 치명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 날개 달린 새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아름다움만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그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뱃사공들이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세이렌의 바다를 통과할 때 그 바다에서 세이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모습은 보이지도 않은데 어디서부터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 이 노랫소리를 들으면 뱃사공의 심장이 막 뜁니다. 그리고 감정을 막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다로 다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다로 뛰어든 그 뱃사람들은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막 헤엄을 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엄을 치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다 익사하고 말게 되는 결말을 맞습니다. 배는 파손하고 그리고 익사한 그 시체들이 물결을 따라서 한 곳에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얀 그러한 섬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의 바다를 통과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로 이 세이렌의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딱 2명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는 이 바다를 건너야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오디세이아를 사랑했던 한 마녀가 있습니다. 키르케라고. 이 키르케가 오디세이아를 사랑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바다를 건널 때는 밀랍으로 귀를 다 막아라.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밀랍으로 거기에 뱃사람들을 전부 다 귀를 막게 하라. 당신도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않아야지만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가 그 자신과 함께 항해하는 그 같은 선원들, 용기 있게 모험을 했던 그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전부 막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는 모험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 그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내가 바다로 뛰어들 것 같으니까 나를 이 돛대에, 이 기둥에 나를 꽉꽉 묶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 오디세이아를 기둥에 아주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
밀랍으로 봉한 선원들과 그리고 이 오디세이아, 이 배가 이제 세이렌의 바다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이렌의 노래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밀랍으로 길을 닫은 이 선원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치명적인 그 소리가 이 오디세이아 가슴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자 이 오디세이아 스스로 자기의 몸을 묶은 그 밧줄을 막 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동료 그 선원들이 그 오디세이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가 무사히 이 세이렌의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넌 사람이 이 오디세이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 세이렌의 바다를 건너는데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입니다. 여러분, 오르페우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옥으로 가서 하데스를 만나기 위해서 음악을 틀고 거기 지옥에 갔던 그 인물입니다. 이 오르페우스도 이 세이렌의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같이 선원들을 데리고 똑같이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가 바다를 건너는 비법은 다른 거였어요. 이 오르페우스는 음악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아주 잘 부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는 이 세이렌의 바다를 건널 때 하프 연주를 아주 아름답게 간드러지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정말 세이렌의 노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노래를 전심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뱃사공들의 마음들이, 그 선원들의 마음이 이 세이렌의 노래보다도 오르페우스의 하프와 그 노래 속에 매료되고 그 노래가 가슴을 막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맞춰서 오히려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를 올려 그 세이렌의 바다를 탈출하게 됩니다. 재밌죠? 네. 우리의 고전을 보면 참 멋진 그러한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이렌의 이러한 어떤 매력, 끌림, 이런 것을 현대 사회에서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스타벅스의 로고를 보세요. 스타벅스의 로고가 세이렌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뭐라고 했냐, 스타벅스의 커피에 한번 빠지면 평생 스타벅스 커피를 끊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러한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이 세이렌의 그 로고를 거기에다가 붙인 겁니다. 사이렌이 지금 현대에 와서 사이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이렌, 사이렌. 근데 지금 사이렌은 우리가 경고음이죠. 지금의 사이렌 소리는 아까 말한 민방위 훈련 때 합니다. 아니면 경고등입니다. 구급차가 막 지나갈 때 비키세요 라고 하는 사이렌입니다. 소방차가 옵니다. 경찰차가 옵니다. 다양한 경고 사인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렌 소리는 세이렌의 그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소리처럼 두 가지의 소리로 크게는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유혹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의 소리가 우리를 계속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TV를 보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등등으로 우리가 왜 거기에 빠져들까요? 우리 세이렌의 소리가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세이렌의 그 TV 소리가 나를 끌고 갑니다. 드라마 소리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 세이렌의
소리는 아름답고 치명적인 그러한 유혹적인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리이죠. 왜요? 죽음을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삐뽀삐뽀 하면서 경찰차가 구급차가 이 세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막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두 경우의 세이렌의 소리가 히스기야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들리는 이 세이렌의 소리.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어떤 소리를 들었으며 히스기야는 이 세이렌의 바다를 어떻게 뚫고 나갔는가 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의 배경은 대국 아수르, 그 시대에서 가장 탑이라고 여기는 제국인 아수르가 남유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침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통치 때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냥 침공한 게 아니라 많은 성읍을 이미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은 지금 많은 주변의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읍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힘에 밀려서 조공을 많이 바쳐온 그런 상태입니다. 돈을 많이 매달 매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입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아수르가 많은 조공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남유다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하고 침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상태는 조공을 오랫동안 바쳐온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성읍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이 남은 그것도 일촉즉발의 상황, 아주 많이 엄청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아수르에서 유혹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세이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수르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세이렌의 소리를 날리죠. 랍사게를 통해서 세이렌의 소리를 바랍니다. 랍사게 하면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칭호예요. 아수르의 어떤 직위. 그런데 이 랍사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파견한 이 랍사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어를 아주 잘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입니다. 거기에다 유다 방언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온 자기 나라의 아수르 언어뿐 아니라 아람어, 그 다음에 유다 방언, 적어도 세계 국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 능통한 이 랍사게가 와서 성 앞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모든 유다 백성이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죠. 지금 한국말로 다 하는 겁니다. 외국이 와서 한국말로 쫙 그 세이렌의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세이렌의 노래가, 아수르의 세이렌의 노래는 어떤 종류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36장 4절 6절에 보시면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보시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나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찔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의지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자유롭게 우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니?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런데 네가 의지하는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거야. 지팡이는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갈대로 만들었어. 그건 힘이 없어. 그런데 그것도 상한 갈대야. 그거는 그냥 의지함과 동시에 너에게 찔림이 되고 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될 뿐이야. 너는 어리석은 거야. 이런 질문을, 이러한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이 노래는 어떻게 들릴까요? 네가 무엇을 믿고 있니?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너가 애굽을 믿고 있지? 너가 애굽을 믿고 있지? 우리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유혹적인 그런 쾌락적인 부분을 너는 탐닉하고 있지?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세이렌의 소리를 이 아수르의 랍사게를 통해서도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질문을 던집니다. 노래를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7절에 보시면 36장 히스기야에게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려고 명하셨던 신이 아니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네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내가 산당을 다 제거하고 제단을 다 제하여 버리지 않았는가? 그래. 그런데 히스기야야, 그렇게 해서 네가 뭘 얻었어? 너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누리고 사는 게 뭐야? 별로 없잖아?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그 정도 급의 신이 못 돼.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는가? 야, 열국의 어떤 신도 다른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 우리나라의 왕의 손아귀에서 건진 그런 신은 없어. 너의 신 여호와도 똑같아. 지금 랍사게는 하나님의 수준을 다른 잡신과 동급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신이야. 그런데 너 그 신에게 순종하며 지금 열심히 제단과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래서 너가 얻은 게 뭐야?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너의 사는 꼴을 봐. 너 왜 이렇게 어렵냐? 너의 사는 것을 봐. 니네 지금 맨날 왜 이렇게 다툼이 있어? 야, 너 기도 많이 해? 근데 니네 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니? 너 인생이 왜 그렇게 풀려?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시미렌의 그 노래가 나를 막 흔들려서 내가 바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히스기야를 넘어서 모든 유다 백성에게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너희들의 애굽을 의지해? 야, 그 힘없는 애굽? 야, 이미 걔네들은 한물 가고 있어. 너 그거 시대 파악도 안 되니? 줄을 서려면 잘 줄 서야 돼. 우리가 대국인데 우리에게 줄을 서야지. 어디 그 조물하게에게 줄을 쓰는 거야. 너 줄 잘 서.
이 말을 하고요. 야, 하나님 줄 서봐야 소용없어. 우리 줄로 들어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세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자꾸 하나님에게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뚫고 가려고 하는데, 야, 그 하나님 허접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러한 왕도 무능력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무너진 거 아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지도자를 계속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불신의 어떤 부분을 남겨두는 말들을 계속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지도자, 내가 믿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 있고 불신이 싹트게 되죠. 정말 무능력할 거야. 우리의 목사님은 무능력할 거야. 무능력해. 맞아. 그러면서 점차 어떤 배신과 또한 거기에서 떠나고자 하는 이탈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라. 그리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현실을 봐.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변과 소변을 먹어야 될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고 핍절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다 사람들의 사이에서 별로 지금 위기감, 심리적 불안이 계속 있어. 너희 현실을 봐. 그럼 현실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라. 그리하면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유다 말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과 모두 다 듣도록 유다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세요. 너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달라. 영어로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알아듣는 몇 명은 알아듣고 유다 백성들, 한국말만 하는 이런 우리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 않겠냐. 영어로 해라.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 있고 알아듣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딱 거절을 하죠. 왜요? 랍사게는 지금 세이렌의 바다에서 노래를 막 불러서 이 배를 좌초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하게 해서 유혹하는 그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아수르에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행했던 세이렌의 소리는 지금 현대 우리에게도 다양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세이렌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으로 파고들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그 남유다처럼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고 고민하면서, 물론 고민해야 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뒤로 가고 내가 돈 버는 데만 막 꽂혀서 그것만 찾고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투자를 뭘 하면 되지 않을까? 막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 심리적인 불안에 막 시달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세이렌의 바다에서 나오는 그 노래처럼 우리는 랍사게의 그 소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에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잖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늦어? 답답하네.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답답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 뭐해? 시간이 아깝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해야지. 다양한 우리 세이렌의 소리가 우리를 파고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TV 소리, 즐거운 쾌락의 세상의 유혹의 소리, 그리고 어려운 일들로 낙심하면서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의 소리, 싸우는 소리. 우리 집에서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서 늘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나의 집안의 모습들, 우리의 사회의 모습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이렌의 소리가 나를 흔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세이렌의 소리 속에서도 깨닫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는 것도 있어. 나 애굽을 의지했다.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4가지 대처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이렌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떤 대처법을 행했을까요? 오늘 오르페우스와 오디세이가 행했던 그 대처법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귀를 막고 입을 막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물론 다 들었습니다. 밀랍으로 귀를 막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입을 밀랍으로 봉해버린 겁니다. 귀는 못 막았을지라도 입은 밀랍으로 봉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배가 막 출렁거리지요. 그리고 우리의 불안은 더 많이 심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조금 있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우리는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 소리를 계속 하세요. 여러분, 집 식구들이 다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는 조금 있으면 파산하게 되고, 여러분 전부 세이렌의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려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비판적인 말들이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불안은 커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발전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의 늪으로 빠지죠. 하나님, 내가 여태껏 기도하는 것은, 여태껏 신앙생활한 것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차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차단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합니다. 불신앙의 늪으로 빠지면서 서로도 불신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불신합니다.
목회자가 힘드시죠? 우리가 인내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나는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해결하시는 분들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차단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중보기도만 오랫동안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이러한 불신의 입을 이러한 원망과 그래서 분열과 패망으로 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입을 밀랍으로 봉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여러분 수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야, 그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잖아. 죽었는데 뭘 해? 그러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따뜻한 말로 달리다봄 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신앙은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자기가 노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나올 때 벙어리로 천사가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입을 애가 나올 때까지 봉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이렌의 소리가 올 때, 나를 흔들 때 우리는 부정적인 입술을 닫아야만 합니다. 밀랍으로 닫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디세이아가 나를 기둥에 묶어라 라고 행한 것처럼 단단히 묶어라 라고 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두 번째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단단히 묶습니다. 그것이 오늘 37장 1절과 1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이 왕은 이 순간에 내 힘으로 안 돼. 저 세이렌의 소리를 내가 물리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랍삭의 세이렌의 소리가 하나님을 흔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나를 툭툭 떨어뜨리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성전으로 가리라. 그리고 두 번 갑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랍사기의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입니다. 한 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묶습니다. 오디세이가 자신을 기둥에 묶어라. 그렇지 않으면 세이렌의 유혹으로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파산할까 두려우니 나를 묶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강한 어떤 기둥에 나를 묶어도 우리는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묶어라 라고 요구하죠. 나에게 묶어라.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멸망하게 하는 나가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 묶일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이렌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비참하고 추락하는 것 같고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지옥의 그 상황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같이 묶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 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 그대로 해. 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은 그냥 뒤로 적당히 믿어. 그게 더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세이렌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 많이 붙들고 주님은 나의 고통을 더 이해하셔.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주님은 이미 겪으시고 당신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거기에서의 부활하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내 몸을 묶어야 돼 라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을 했죠. 세이렌의 소리가 강력하게 들린 겁니다. 루시퍼가 욕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돌을 똑똑이가 되게 해라. 야,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하잖아. 나에게 의지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 저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야, 너 천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많은 인기를 누린 것 가운데 네가 등극해야 되지 않겠어? 내게 절해. 만국 영광을 네게 줄 거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면서 오히려 주님의 품 안으로 들고 가죠. 기도로 뚫고 갑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이셔야 합니다. 왜요? 내 스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성전에 내려갔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편 18편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당신의 능력에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세이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붙드심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흔들릴 때 십자가는 장식품입니까? 목걸이 하나 차고 가시면 끝입니까? 귀걸이 하나 차시면 끝입니까? 가슴에 십자가가 크게 박히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성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히스기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세이렌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크게 불렀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이렌의 노래를 압도하는 노래를 오르페우스가 불렀지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높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 앞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3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이여 저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내립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세이렌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그 소리를 올립니다. 랍사게의 소리가 묻히도록 하나님 앞에 팍 올렸습니다.
찬송을 올렸습니다. 기도의 소리를 올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르페스의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서 세이렌의 바다를 통과하듯이 히스기야도 통과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배를 앞으로 계속 저어라. 여러분, 오르페우스나 오디세이아나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배를 열심히 저어서 앞으로 갔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앙의 후퇴나 양보나 타협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믿자. 지금은 힘드니까 조금 휴식하고 그냥 방학하자. 기도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나. 잠시 돈 버는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조금 뒤로 가 계세요.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뒤로 밀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더라고요. 힘들어도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공부 안 하면 다시 다 잊어버리고요. 기도요, 암만 연락했어도요, 기도 계속 몇 달 안 해보세요. 몇 달이 뭡니까? 예? 여러분, 일주일에 2주만 안 해도요, 벌써 기도하기 싫어져요. 몸이 이렇게 안 됩니다.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내려가기는 순간이에요. 떠먹는 거는 순간입니다. 신앙은 후퇴하기 시작하면요, 여지없이 쫙 내려갑니다.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그래 잠시 쉬었다 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배를 계속 저어라. 힘을 앞에서 촉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라붙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을 그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서 소리 높여서 더욱 힘을 내서 우리 인생의 배를, 믿음의 배를 저으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미래를, 내일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시면서 배를 저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이렌의 유혹보다도 더 크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인생의 배를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반성을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네. 야, 그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남편 의지할까요? 아내를 의지할까요? 자식을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이 밀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배는 출렁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는 세이렌의 노래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이 하나님께 간절히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세이렌의 바다에서 걸어간 이 얘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아수르가 37장 3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로 하나도 손대지 못하리라, 쏘지 못하리라.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뭐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치지 못하고 물러가리라. 너의 핵심부가 절대 뚫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 사마리아는 점령당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보존하겠다. 아수르 왕은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페스트가 걸려서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핵심부가 뚫리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37장 30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지금 첫째, 둘째는 자연적으로 난 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너무나 땅이 황폐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수확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현상 유지만도 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슬픈 말이죠. 우리는 빨리 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아수르가 땅을 다 파괴해서 지금 여기에 뭐를 심어도 잘 안 돼. 그러나 망하지는 않았다니. 그래도 핍절되지는 않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오늘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나를 의지하고 걸어갈 때 3년째에는 심고 많은 열매를 먹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가라, 배를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7장 31절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만국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다시 견고하게 만들 것이야.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가? 너희들 안에 내가 힘있게 너희를 건축할 것이야. 너를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 것이야. 견고한 자로, 반석 위의 선자로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세일엔의 유혹이 너희에게 통하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배가 되어서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의 배로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일엔의 바다를, 다양한 세일엔의 바다를, 십자가를 붙드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벽으로 입을 찬성으로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끊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